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는요, 믿어달라는 몸부림이에요. 그거 자동차 광고. 우리 차가 안전하다. 우리 차가 이쁘다. 우리 기술 좋다. 우리 디자인 세련됐다. 우리가 더 좋다는 거 좀 믿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광고를 주죠. 몸부림입니다. 에어컨 광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에어컨이 더 최신 기술이다. 우리 에어컨은 전기세 적게 나온다. 요즘 에어컨 광고 보니까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바람이 나와야 시원한데 바람 없이도 시원하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 거는 더 최신 기술이고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이다. 어떻게든 간에 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믿을 만한 제품에다가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광고 모델 보면요,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광고 모델 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광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에어컨 광고, 예전에는 김연아 씨가 이제 에어컨 광고 했잖아요.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연아 이러면 다 믿거든요. 김연아 씨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가 좋다고 말하는 우리 에어컨 정말 좋다고 믿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료는요, 신뢰를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모델에 대한 신뢰를 구입하는 비용.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런 거죠. 옛날에 가장 대표적인 거 믿을 만한 제품, 코끼리밥솥. 그러니까 가족의 입맛을 코끼리밥솥에 다 맡기잖아요. 밥맛은 코끼리밥솥. 밥맛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니까 거기 다 맡기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죠. 근데 너무 성이 커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그 성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13바퀴를 돌더니 성이 무너지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해볼만 하겠구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이기면 좋지만, 졌네, 다음에 또 이기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갈 곳이 없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기대입니다. 근데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무너진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은요, 군사 전략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일 먼저 엎드렸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들 보면 항상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전쟁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나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건강, 자기 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 왕이 침대에서 떨어져요. 침상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떨어지면서 몸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척추가 다쳤든지, 꼭 이게 아닌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걱정되기 시작하죠. 원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크다는 걸 알면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선택한 게 신하를 바알 신전을 보내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라. 내가 일어날 건지 못 일어날 건지 물어봐라. 단지 물어보라고만 했는 건 아니겠죠. 병이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바알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똑같은 질병 걸렸더만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그는 달랐죠. 그에게도 질병이 생겼거든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은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아하시아는 바알을 찾아가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뭐 병만 쳐다봤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안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신뢰가 달랐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히스기야는 치유받았죠. 우리의 삶에서요,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책 들고 있어도 아픔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맡에 성경책 두고 잔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수아는 승리하는 분으로 신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미래가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아프다고 원망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죠. 아하시야, 하나님 날 치료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된다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해도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 신뢰에서 나옵니다. 주기도문 끝부분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주기도문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괄호로 되어 있죠. 괄호로.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는 이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야기가 없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기도문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넣어서 또 기록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쭉 기도를 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쭉 기도하다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게 갈로만 딱 되어 있는데 대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헬라 원래 성경 보면 뭐가 들었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정말로 무기력해 보일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이유,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첫 번째는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이거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심지어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요, 나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답답한 이유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침묵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언제까지는 꼭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라도 좀 급한 물이라도 끄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간하니까 그대로 해요. 또 집에 가면 또 그대로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그대로일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만 어떻게 이렇게 잘 비켜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미디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다 빼앗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하루 이틀이지, 아픔도 한두 번이지, 계속 문제가 터지고 해결될 것 같으니까 다른 문제 터지고,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요, 기드온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기는 할 거예요. 도대체 쟤는 언제 변하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갈등하지 않는 신앙이 될 건가요?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기도에는 왜 침묵하십니까? 들으시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아픔은 비켜난 것 같고요, 나에게 부르짖으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정신없이 놀다가 한 번쯤 돌아보죠. 엄마 있나 확인하잖아요. 장난감만 보고 있을 때는 엄마도 안 보이고 장난감이 전부인 것 같다가 문득 생각나면 돌아봐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보고 있으면 이 가보놓고 또 장난감 보고 놀아요. 어린아이도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개를 돌려서 엄마가 나를 봐준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요. 왜? 그 엄마가 내가 아프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도와준다는 거 알거든요. 딴 건 몰라도 힘들면 저기 달려가면 안아준다는 거 알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고개 돌리지 않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뭐 당시 평균 연령이 훨씬 짧았으니까 대충 봐도 그냥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병을 평생 달고 산 사람인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치료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38년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38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침묵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셨죠.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요,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지? 막 그럴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기 위해서 붙드는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깊은 밤에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용이 그냥 그래요. 깊은 밤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밤 4경, 3시에서 5시경 사이에요.
한 새벽 4시쯤 돼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 바로 전. 어떤 행위냐면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풍랑이라는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배에 부딪혀오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답답하죠. 힘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신 그 발걸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다스림에 대한 신뢰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내 신앙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걸 아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개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권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능력, 힘. 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보다 능력이 없으면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유는 제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큰 문제가 찾아오면 더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괜찮은데 암이란 말을 들으면 좌절해요. 그건 더더욱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크게 좌절하거든요. 여기에 한점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점입니다. 그 중국 동쪽 해안 지역, 그러니까 저장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절강성,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냉동새우를 파는 이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로 하면 칵테일 새우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는 주로 유럽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유럽에다가 냉동새우를 판매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미 보냈어요. 1000톤을 보냈는데 유럽 그 들어가기 전에 수입을 거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입한 1000톤의 새우 중에서 샘플로 검사를 했는데 항생 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크로람페니콜이라는 게 뭐 크로람페니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좀 상처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손에 바르는 뭐 그런 항생제예요. 근데 이게 먹는 새우에 검출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그 항생제를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조사하다 보니까 새우 껍질을 벗기느라고 사람이 하는데 작업자 중에 한 명이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된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씌우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살짝 흘러나와가지고 새우 몇 개 그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전체 새우에 비하면 5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1000톤의 새우 전부 다 반품됐고요. 손해배상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넘어가는 작은 문제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큰 것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세균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 감기 세균이 들어와도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고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기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그래도 눈 감고 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잠들 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큰 문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딘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숨 막히는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가 막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절망이 있어도 나에게 오늘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이루신 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찬양 가사 그거잖아요.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의 다스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하셨으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절망 중에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힘을 주셨으면 큰 힘도 주십니다. 작은 문제 해결하셨으면 큰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10편 121편 전체인데요. 제가 병원실 가면 거의 이걸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중에 4절부터 8절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풍랑 속을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